주여 오늘날 강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지 않으면 헛된 시간 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 주관해 주셔서 강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깨닫게 해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그에게 해당한 말인지 아닌지 알고 해당한 말이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론을 믿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고 실제로 주를 섬기는 사람 서로 섬기는 사람 주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것은 지난번 1월달 한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오늘 시작해서 먼저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너의 믿음이 강해서 너의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딸이 그 순간에서부터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자가 뚜렷한 것을 하고 강조해서 쉬지 않고 구했기 때문에 효과가 나왔습니다. 20장 21절 제베데의 아들 어머니 와서 그는 물어볼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당시 나라에서 이 나의 두 아들들이 우편이나 좌편에서 앉게 해 주시라고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네가 구한 것은 모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두 형제 말입니다. 어머니 아니고 두 형제의 말하기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기를 내 잔을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좌편이나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분들 위한 것입니다. 여기도 뚜렷한 것인데 대답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들이 원치 않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통의 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 당하겠습니다. 복잡한 일이 많겠습니다. 사실 야곱의 모든 제자 중 첫째 죽은 사람이었어요. 목을 뺐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지만 그런도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구하면 뚜렷한 대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라고 대답이 아니고 어떤 아니라고 하는 대답도 뚜렷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한 부분 되겠다고 확실한 말씀 나오는데 한 부분 내가 대답할 수 없다고도 하신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은 것이 있으면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무엇을 원하냐? 널 위해 무엇을 할까요? 눈먼 사람들이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기를 너희 길로 가. 너희 믿음 너를 상하게 했습니다. 금방 볼 수 있게 되고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기도해서 뚜렷한 대답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 누워있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나기를 원하느냐? 여기도 뚜렷한 질문 나와서 뚜렷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할 도리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무슨 치료 받기를 원하면 뚜렷한 기도 하는 법이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또 조금 밑에 가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나옵니다. 어떤 때는 맨 처음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흔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더 자세한 확인 얻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3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잡았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 한 가지만 합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당기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의 것은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을 빨리 맡기고 끝나기 위해 하고 앞으로 가는 정신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 문제 생각하느라고 바빠서 앞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길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뒤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앞길 가기 어려운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누구 낭독하시겠습니까? 자는 대로 낭독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16절입니까? 65장 16절입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이겨졌고 내 문 앞에 숨겨졌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있는 것은 그 전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의 눈에서 막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과거의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고치고 빨리 변하고 제 개인 의견은 한국에서 우리 과거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을 받을 때 우리 과거 다 나와요.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 아니고 다른 과거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우리 과거 고칠 수 있습니다. 과거 나쁜 일이 많았더라도 하면서 그 고쳐서 다른 뜻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보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문제 중요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중요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인 것은 잊어버리고 나 눈앞에 감춘 것입니다. 하늘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5장 7절 나의 젊은 시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의 잘못한 것을 보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억하고 당신의 착함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시오. 그래서 하면서 착한 것만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과거에 있는 우리 잘못한 것을 한 개도 잊어버리기를 원하신 것을 이 시편 쓰신 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79편 8절 우리 초상의 죄를 우리에게 기억하지 마시오.
너의 자비하심 빨리 우리를 마중하러 나오시고 우리가 아주 낮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나라가 기도하는 것인데 아주 낮은 문제에 빠져서 조상 잘못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하면서 조상한 것은 또 잊어버리기를 위해 기도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속사람 치유할 때 삶 기억하는 과거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조상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한테 받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지난번 그 얘기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9절 안 나온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누구 찾는 대로 낭독해 주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그를 사랑한 사람에게 천대까지 축복 내려갑니다. 그런데 조상한테 받은 나쁜 것은 3세대까지만 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 조상 중 나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고 그 영향이 3, 4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출발점 속사람 치료할 때 조상한테 받은 영향을 위해도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뭐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내려온 영향 주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예수의 흐르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또 마귀가 조상했던 잘못을 쓰지 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대로 조상한테 나쁜 영향 주지 말라. 그래 한 마귀에게도 말하고 아주 효과 있게 되는 기도 우리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 치유 위해 기도할 때 출발점 3, 4대 전 문제부터 출발해서 그 시간 많이 걸리기 필요 없고 만약 친히 아는 문제가 있으면 조상 중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이 저러한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거든 뚜렷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효과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뚜렷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말고 지나간 것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뭐라고? 나오겠다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25절 보면 나 바로 나요. 너의 죄를 나를 위하여 취소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짓던 죄가 있어도 하나님에 맡기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것이 뿐만 아니라 기억에서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억이 있으면 문제도 생깁니다. 사함을 얻었더라도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이사야서 53장 들어갈 때 그거 지나갔죠. 그래서 여기
53장 좀 봅시다. 예수의 고생과 죽음, 비하는 것을 통하여 네 가지 효가 나온다고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허물로 인하여 질림을 받았습니다. 죄악에 인하여 상함을 받고 우리 평안을 위하여 징계를 받고 그의 징계를 통하여 나음을 얻고 또 저 위에 말이 뭐라고? 징계 그 다음에도 체질을 당함으로써 나음을 얻는 것을. 그래서 예수께서 당한 네 가지 통하여 우리가 네 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보수주의 교회 대부분 다 예수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고 근데 거기 끝납니다. 여기 네 가지 나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친히 지었던 죄, 그 다음에 죄의 악한 정신, 악한 마음, 죄를 시키는 정신, 그것도 고침도 받을 수 있고 또 평안, 불안전한 마음 대신 안정한 마음 줄 수 있다. 그게 죄의 관계 아니고 남의 잘못한 관계입니다. 남 때문에 내가 불안전한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해결하고 또 우리 나음을 위하여 체질 당하셔서 그게 몸의 병도 고친다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네 가지 뜻이 여기 나옵니다. 구원이란 말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 성경에서 제일 넓은 말 중 하나입니다. 어느 문제 해결하든지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 너무 좁은 뜻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말 뜻이 아주 높습니다. 어느 문제 하든지 해결할 때 구원 얻었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구원이 나옵니다. 과거 지었던 죄 용서받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악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마음도 없어지고, 또 건강치 못한 몸도 건강케 한다고 네 가지. 54장 4절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네가 미안하게 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너희 어렸을 때의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겠습니다. 또 네가 과부 같은 미안한 것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번역한 대로 읽어주세요. 4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며 없으리니. 기억이 없어진다. 과거에 있는 것은 없애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예레미야서 31장 34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에게 가르치고 말하기를 줄 알라 하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부터 지극히 큰 사람까지 다 나를 알겠다. 이게 우리가 친히 하나님 아는 친구가 되겠다고. 다른 사람 통하여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 각각 친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있는 것은 한번 생각하고 덜하게 이 문제 저 문제 있다고 하고 한 개 맡기고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해주시오. 기도하면 하면서 놀라운 역사 하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히브리서 맞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의 죄악에 대한 자비를 베풀고 그의 죄를 혹은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그의 죄와 그의 불법적인 행동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때 제사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용서받기뿐만 아니라 그 기억도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4절 이 결론 계시록에서 나오죠. 21장 4절 하나님께서 친히 강눈에서 눈물 친히 닦아주시겠습니다. 사망도 더 이상 없습니다. 또 이후에 우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첫째가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오면 이 나쁜 것이 다 없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사회에서 살면서 파른 상처 가지각색이니까 그 상처를 위해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첫째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 많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익한 종, 유익한 도구로서 쓰시라고 하니까 우리 고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쓰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면서 자기를 위해 우리를 고치고 싶습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 그래서 덜한 기도하면 덜한 기도 효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픈 것이 이 상처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것은 모태 녹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말들은 듣지 못한 사람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의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참지식 속에 있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받은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만약 두 부부가 서로 싸운 일이 있다면 아주 서로 욕하고 혹은 때리는 일이라든지 어머니 몸 안에 아드레날린 약이 나옵니다. 만약 어머니 도망가려고 하면 한 가지 종류 약이 나옵니다. 우리 토끼 약이라고 합니다. 도망가기 위해 힘을 주십니다. 또 하나 호랑이 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고 하나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이름이 과학 이름 둘이 있어요. 어느 것인지 내가 기억나지 못하는데 하나는 호랑이 약 싸우기 위해 도망가지 않겠으면 싸우겠다. 그래서 그 약이 어머니 피에 들어가서 온몸 싸우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또 혹은 온몸 도망가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힘을 줄 수 있는 약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대학교 다닐 때 화재가 생겼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3층에서 사무실이 있었어요. 큰 책상, 옛날 이렇게 생긴 큰 책상 안에 자기 일생 동안 했던 모든 일이 종이에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화재 나오면 남김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 사람은 노인이었어요. 올라가서 그 책상 들고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3층까지 내려가고 바깥에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화재 문제 해결하게 돼서 학생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한 학생 못하고 두 학생 못하고 아마 네 학생 들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한 순간에 힘이 나왔어요. 그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다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흔히 가정생활 할 때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 약이 나와요. 하나님 자연이 준비하시면서 나오니까 피가 이 약으로 꽉 차요. 이거 그 교수님이 겁이 나서 차를 가지고 내려갈 때 그 약 다 써버렸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싸우기만 할 때, 혹은 도망가고 싶은데 갈 데도 없고 때림을 당하면 그 약이 그대로 있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온몸에게 좋지 않은 영향 줍니다. 관절염 주로 그런 문제에서 나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병이 우리 폐에서 나온 뭐라고 합니까? 자꾸 걱정해서 마침내 배에서 문제도 나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문제 해결하고 도망가면 문제 끝납니다. 근데 도망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두려움이 나오면 문제 달라요. 그 약이 많아서 아기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 몸 이 긴급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이 들어가면 사실 아기 입장에서 긴급한 문제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데 필요 없는 약이 자기 몸 안에 들어가서 정신이 없게 돼요. 근데 바로 그 정신 판단력이 없는 그 순간에 들은 소리가 녹음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 남편이 부인 보고 네가 쓸데없는 자식이라, 네가 아주 쓸데가 없어, 네가 또 부인이 말하고 네가 영 성공하지 못해, 네가 100살 살아도 네가 성공 못한 사람, 네가 실패한 사람뿐이라. 그 얘기는 애기 머리에 들어가요. 애기 성장하면서 자기에 대해야 그 말 관계인 줄 압니다. 판단력이 없으니까. 자기 100살 살 때까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두려운 생각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자꾸 그 일 못하게 합니다. 실패시킵니다. 성공길 앞에 있어도 딴 길로 가요. 왜?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명령 받았어요. 그 명령 따라서 합니다. 사람에게 자라고 하는 그 기술, 최면술. 최면술 할 때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명령 주고 그 명령대로 일합니다. 사람질만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아주 어리석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기가 못해 있을 때 이 같은 아드레날린 약 몸에 들어가면 최면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며느리에게 하는 좋지 않은 소리라든지 시어머니 좋지 않은 소리 하는 것이라든지 남편 하는 좋지 않은 소리 다 아기에게 최면술과 같이 해라가 하는 뜻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상한 정신 가지고 이상한 태도 가질 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과거 태어나기 직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9개월 동안 조용한 집이 별로 없는데 참말 하나님께서 그 집에 계시고 분명 주 안에 하나가 될 때 문제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주를 모릅니다. 각각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서 자꾸 부딪히고 문제가 복잡해서 결론이 아기가 희생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재직지를 당함으로써 징계를 당함으로써 우리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기도할 때 기억나면 도움이 돼요. 흔히 그 문제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우리 대개 3살 때, 3살 때부터
기억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 것을 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떤 때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4명이 한 사람에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4명 데리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뜻으로 대개 안수 기도할 때 4명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둘한 기도할 때 이 세 사람 조그만 목소리로 방언 기도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오. 이 사람에게 올바른 말씀 주시오. 그런 뜻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대로 각각 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 문제 어떤 그대로 나와요. 놀랍게끔 문제 어딘지 말씀이 나오도록 있습니다. 그 예언 말씀 혹은 대언 말씀 중 한 종류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 번 어떤 청년 교회 안에서 안수 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안수하는 전도사님 그에 대한 아무도 몰라요. 배경 통 몰라요. 그런데 생각나는 대로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 안상 번외하거나 우리 둘밖에 안상은 없어요. 당시에 알 도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면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지식의 말씀의 제일 유익한 사용 아마 그럴 거예요. 잊어버린 것을 지식의 말씀 통하여 나와요. 한 번 어떤 미국 사람이 여기 자주 와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문제 무엇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 복잡해서 군인으로 올 때 부인이 미국을 떠나 자기 병으로 따라왔습니다. 같이 광주에서 선교사 집에서 살다가 예수원에서 소식 듣고 그 사람 기타 잘 한다고 외국 아이들 많이 온다고 오시라고 부탁하는데 기타 가지고 올 때 아이들 벌써 전주간 다 나갔어요. 날짜 틀렸어요. 그래서 아니요. 들은 적이 아니다. 나를 위해 왔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도무지 설명할 수 없어요. 부인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온 문제 위해 생각나는 대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 생각나는 것 중 하나, 주여 이 사람 학교 가는 첫째 날, 입학하는 그날, 모른다는 아이들과 싸웠다고, 주님 치료해 주시라고. 그 생각 나다가, 그럴 수 없어요.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와 싸울 수 있지만, 모른다는 아이와 싸웠다고 하는 건 안 된다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파도, 대도 말하겠다고 결정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 크게 웃었어요. 터졌어요. 잊어버리구나. 그 있었어요. 안상하게 하루 없었다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웃음거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심한 문제.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수치가 심해서 집에 가서 말 못해요. 선생 앞에 말 못하고, 다른 아이에게 한 사람에게 말 못해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밀려서 잠재의식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영 기억나지 못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울려서 나와서 치료 금방 받고 편함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 유익한 중요한 성령의 도구 중 하나인 줄 알고 특별히 태어나기 전 받은 상처 위한 것입니다. 주로 그 두 가지 두려움과 화나는 것은 있습니다. 또 그게 해결하지 못하면 몸이 항상 반응이 또 있기 쉽습니다. 소화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기 쉽고 또 아까 말한 관절염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도 나온 그 약이 모양 이게 도망가는 약이면 도망가기 위한 몸 준비하는 것은 도망가지 못해서 거기도 약이 몸 나쁘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또 싸우는 약이 나오면 싸우지 못해서 자꾸 잠재기 식에서 화가 나온 것이 나오는데 이유 없는 화예요. 이유 없는 것이 아니고 이유는
현대 문제 관계없이 과거 문제 관계 있는 이유. 그래서 이때 자꾸 화가 나와요. 이유 없는, 우리 보기에는 이유 없는 화이지만, 조그만 문제 나와서 큰 화가 나오는 것은 과거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놀라운 역사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문제는 배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흔히 특별히 이 사회에서 흔히 아이들이 부모님을 친하지 못하고 또 나이 많은 아이들이 그걸 누리고 그 나이 어린 아이들이 누리고 교제도 부족합니다. 좋은 아름다운 싹이는 가족에서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위치가 긴장스러운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나이의 아이를 만나서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혹은 학교 다니면서 친한 친구 하나 생깁니다. 그 친한 친구가 모든 것을 나눠줍니다. 비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배척당하면 큰일 났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자연히 친한 친구와 관계 더 지나치게 강하게 돼서 왜?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부모 관계도 얻지 못하게 되고 다른 자식 관계도 얻지 못하게 돼서 지나치게 친한 친구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하면 지나치게 넘어지고 상처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고 고칠 수 있고 또 예수님도 배척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친히 이와 같은 경험했기 때문에 친히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아십니다. 또 배반당한 것이나 속임을 당한 것이나 대개 누구든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도 있고 중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도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강한 상처 받는 것이 많습니다. 친구 만났다. 참된 친구, 충성한 친구인 줄 알고 배척당하고 배반당하고 혹은 갑자기 그 사람 주장만 하고 웃기만 하고 남의 비웃하는 일이 있어서 심한 상처 받고 인생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잊어버리고 밀리고 생각하기 싫어하니까 장기식 속에 들어갔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문제 어디에 쓴지 몰라요. 근데 두서너 명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안수기도 같이 하면 그래서 당할수 볼 수 있어요. 살펴보고 이게 예수도 배척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나 입장 깨닫고 치료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성에 맡겨서 완전한 위로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화가 난 것은 못해서부터 받은 영향이 있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억울함이 너무 심해서 큰 화가 나온 것은 많고 또 화가 나올 때마다 그 아드레날린 약이도 나오니까 온 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만약 싸울 수 있으면 그 아드레날린 약 써버릴 수 있는데 다른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 약 문제 나오고 싸우면 상처 문제도 나오고 화가 나는 것은 자꾸 우리에게 심리적인 상처 줍니다. 또 불의를 당한 것은 또 마찬가지. 세상에서 불의가 많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를 싫어합니다. 싫어하시고 자꾸 불의를 하는 사람 징계를 주시겠다. 또 불의를 당한 사람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성경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불의를 당해도 도와준 사람 너무나 없어서 상처 심하게 받은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당한 사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화를 내는 것과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차이가 또 있습니다. 내 화를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하나님 나 대신 화를 내는 법이 있습니다. 네가 화를 내지 말라. 네가 용서해라. 내가 먼저 해결할 테니까 네가 용서하라. 또 공포나
강권이나 그러한 것을 당할 때 또 버림받을 당한 것. 시편 27편 9절 10절 좀 찾아보시오. 아마 이것은 제일 심한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님한테 버림받을 당한 것입니다. 10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나를 버렸더라도 27편 10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나를 버렸더라도 주님 나를 건지시겠다. 이게 성경 구절 중 아주 귀한 구절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척당하고 버림받을 당하고 싫어버림받을 당할 때 부모님이라도 그보다 강한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다른 손해보는 것입니다. 부자 생활하다가 갑자기 강하게 되고 실패했어. 혹은 다른 큰 손해 혹은 사랑한 사람 아주 안갑게 같이 살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큰 구멍이 내 생활에서 나와요. 빈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시고 이것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중 배척당하는 것이나 혹은 어렸을 때 부모님 서로 싸운 소리나 서로 욕하는 소리나 혹은 배반당하든지 속임을 당하든지 억울함을 당하든지 불의를 당하든지 공포당하든지 버림받을 당하든지 이 모든 문제 대개 남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 주고 그 사람 영 용서하지 않겠다 생각나기 쉽습니다. 이게 커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그 생각나기 쉽고 또 어떤 때는 부모님 믿지 않아서 그 말을 해서 잠재의식 속에 그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받는 조건은 용서.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받는 용서 무효가 된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심 있는 문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뭐라고요? 빚을 죄 지은 것이라고 합니까? 여기 영어로 debts이라고 빚진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우리 빚진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당신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14절 너희들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 가면 구하면 용서받으다.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 구하면 받을 것입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가르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용서해라. 네가 용서받는 대로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 용서받을 수도 없다. 용서받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이 많아서 용서받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예수님 죄 없는 사람으로서
죄 있는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죄 있는 사람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대우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는 무조건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도 받은 줄 알고 남을 용서해야 한다. 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병이 나요. 귀신도 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가 보관하고 풀지 않으면 귀신 들리기 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 기도하기 위해 설 때 용서해라. 누구에게든지 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26절 어떤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원고에서 나옵니다. 근데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나오니까 여기 마가복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절. 이게 주의 기도문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 이게 영적인 빚이라든지 심리적인 빚이라든지 돈 빚이라든지 무슨 빚 있든지 우리 용서하는 정신 가진 사람 되어야 합니다. 꼭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기주의적인 마음 아니고 복수할 마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은 다 맡기고 나 입장에서 용서하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각 사람 형제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 비유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비유인가 하면 한 사람 큰 빚을 지어서 도무지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 왕의 빚장이 중 제일 큰 빚장이었어요. 도무지 갚을 도리가 없어요. 근데 시간 좀 허락해 주시면 갚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왕이 갚을 도리가 없는 줄 알고 담강했어요. 그만뒀어요. 갚은 줄 알겠다. 잊어버리겠다. 그 사람 고맙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했을 텐데 나가자마자 그 100데나리온 그것 3개월 수입뿐입니다. 노동자 3개월 수입 밖에 조그만 돈 빚진 사람 찾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예, 시간 주면 하겠어요. 금방 하겠어요. 금방. 아니요, 지금! 안 하고 감옥에 던졌어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민망하고 왕에게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할 때 왕이 그 사람 다 풀다가 말하기를 내가 너의 빚을 다 담당하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다. 네가 그 갚기까지 한 푼 빠지지 않고 다 갚기까지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 사람 감옥에 던졌어요. 또 그 애기와 자기의 부인도 다 종으로 팔았어요.
이것은 예수님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빚, 큰 빚인지 작은 빚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받은 용서가 다시 무효가 된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죄가 많아서 용서해 주시오.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면서 예, 용서합니다. 근데 다음날 나가서 그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라. 왜 용서하지 않아? 무효가 된다. 받은 용서 무효가 된다. 재미있는 것은 한 구절 더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판단하지 말고 네가 판단을 받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네가 정죄함을 받지 않겠습니다. 용서하면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 같은 가르침이죠.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게 깊이 생각하지 않은 문제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의 기도문 노래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다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유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 그 틀렸다고 말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용서 문제 뺐어요. 한번 노래해보세요. 우리 큰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만 나오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말이 다 뺐어요. 왜? 음맛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히 여기지 않았어요. 음맛 맞게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히 여기했다면 음맛 맞게 할 수 있던데 그만큼 가볍게 생각해서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 용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용서 받는다 강조합니다. 용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대로 먼저 용서해라. 또 네가 용서 받은 줄 알고 용서해라. 강조합니다. 또 심리학 입장에서 이 속사람 치유 문제 여기 대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 중 여기 8가지 문제 중 아마 한 6가지나 5가지는 용서 문제 관계가 있습니다. 강포당할 때, 배척당할 때, 수금업당할 때, 배반당할 때, 불의를 당할 때, 강권, 공포당할 때, 그 다음 뭐라고? 번발 당할 때, 용서 문제 반드시 나와요. 용서하기 싫어하는 문제 많아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자연의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자연적인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사람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큰 짐이 없고 한 것을 치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짐을 지면 치료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합니다. 복음서에서 가르침이 나오는데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말이 없어요. 왜? 성령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오신 다음에 문제 해결하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 변하게 됐어. 성령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고쳐서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시대 교회 그 용서하지 않은 문제 크지 않았습니다. 대개 서로 용서하는 일이 있으므로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서로 사랑하구나. 이 교제가 얼마나 교제인지. 사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도 없고 또 일반 사회에서 한 번이나 밖에 안 나온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런데 성경에서 자꾸 나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신 서로와 사랑하는 관계, 서로와 합력하는 관계, 참된 영적인 천국 관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성령 통하여 우리 서로와 연결이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주신다고 그 성경의 중심 가르침이 그것인데 어제 우리 히로리 형제 들었던 말은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해도 성령 얘기 안 나와요. 예수님 나오신다고, 예수님 실로 죽으신다고 길게 나옵니다. 예수의 흐르신 피의 능력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법, 사회 법, 사회 문제 다 길게 나오는데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힘 어디서 나온지, 하나가 된 것이 어떻게 된지 성령의 역사의 말이 한 마디도 듣지 못해요. 어떤 신학교 가면 성령 얘기 나오는데 착하게 한다고 말하고 열매 맺는다고 하고 그만두고, 어떤 다른 곳에 가면 열매 얘기 별로 안 나오고 능력 주신다. 설교 잘 할 수 있게끔 성령에서 도와주시겠다고, 기적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용서 문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 문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나와요. 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코이노니아.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단어, 사랑과 은혜. 누구든지 그거 압니다. 그런데 셋째 단어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 가지 대답 나와요. 교통이는 생각 안 나요. 교통 나오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코이노니아. 그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만 나온 단어입니다. 일반 사회에 몰라요. 있을 수 없습니다. 친구 된 사람이 예수의 친구로서 성령 통하여 친척보다 더 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서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문제, 코이노니아 문제 관계가 친한 관계에서 성령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하는 이유가 자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힘은 밖에 없으니까 못해요. 일반 사회에 가르치는 윤리 있죠? 노력하면 윤리적인 생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윤리가 초자연적인 윤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출발점은 주여 성령을 주셔서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오. 치료도 주시고 남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어떤 때는 치료받다가 치료받은 다음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의 효력이 다 없은 데도 있습니다. 혹은 더 악화한 데도 있습니다. 순서 내가 알기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데 한국에서 이유 없이 사람 치료합니다. 쉽게 기도만 해서 안수만 해서 치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다음에 용서하지 않으면 받은 치료 무효가 되고 없이고 더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한국에서 먼저 용서해라고 그 다음에 내가 치료하겠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하면 주여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주께서 허락해 주시면 성령 주셔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런 기도하면 효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 속사람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 우리와 같이 뒤로 가도록 기도해
제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오. 또 공동적으로 하면 지식의 말씀 통하여 발견이 또 나옵니다. 스스로 생각난 것도 있고 남에도 주께서 주신 말로 보여준 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해서 용서받기 뿐만 아니라 치료도 받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참조의식 받아서 몸의 건강도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병이 이 문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아마 90% 여기에서 나와요. 병 중 아마 90%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면 그 후부터 든든하고 건강한 몸 가지기 쉽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놀랍게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주의 형상은 용서하고 싶은 형상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을 용서하지 마라, 하나님 불의적인 짜라 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남을 미워하고 가지각색 좋지 않은 생각 통하여 불안정하게 되고 건강치 못하게 되고 복잡한 문제 많습니다. 주님,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세상으로 당신의 외아들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똑같은 고통 당하게 하셔서 다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 죄사함을 얻기 뿐만 아니라 치료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과거로 돌아가서 보여주시고 문제가 어딘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주의 치료 받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한 주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